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늘에 쌓은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뉴욕의 어느 큰 부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골동품을 이렇게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6개월 동안 이제 유럽으로 여행을 가야 하는데 이 골동품 큰 부자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6개월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서 자기가 이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모아놓았던 골동품을 잃어버릴까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골동품 부자가 생각 끝에 이것을 하고 떠나기로 이렇게 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큰 많은 골동품을 이렇게 모아놓고 6개월 동안 집을 이렇게 비울 때 무엇을 해놓고 6개월 동안 집을 비우고 가겠습니까? 네? 뭐 1년을 비워도 뭐 도남 훔쳐갈 건 없어요. 이 부자에게는 6개월 동안 집을 비우는 것이 큰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돈으로 많은 돈을 들여 골동품을 모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난 방지 기계를 설치하고 집에를 여행을 갈까. 그래서 도난 방지 장치도 설치해 놓고 또 집에 큰 무서운 개를 키워 놓으면 이렇게 도둑님이 들어와서 골동품을 훔쳐가지 않을까 고민도 해보고 또 그렇게도 왔습니다. 그런데 점차 여행날이 가까운데도 그 고민이 해결되질 않았습니다. 고민하다가 여행 하루 바로 전날 자신의 생각에 번뜩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것이었냐면은 가짜 골동품을 많이 사와서 그 골동품에게 가짜 골동품에 어마어마한 가격을 매겨 놓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얼떨 여기 화랑에 가가지고 가짜 되는 것들을 싼 값에 많이 수집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어마어마한 가격을 그 가짜 골동품에 하나하나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소장하고 있는 진품 사이사이에다가 어마어마한 가격을 매겨놓은 가짜 골동품을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비싼 돈을 들여 사놓았던 골동품은 헐값으로 가격을 매어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6개월 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니다 다를까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다녀갔어요? 도둑님이 다녀갔습니다. 도둑님이 다녀갔는데 정말로 자신의 생각처럼 자신이 어마어마한 가격을 매겨놓는 골동품만 그 도둑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도둑이 속았습니까? 속지 않았습니까? 무엇에 속았습니까? 가격표에 그만 속고 말은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이렇게 가짜로 매겨놓은 가격표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매겨놓은 가격표, 어떤 것들에 우리가 속을까요? 세상에 매겨놓은 가격표들. 우리가 진짜인 것을 알면서 가짜에 속고 살아가는 것들, 사람들이 붙여놓은 그런 가격표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쌓아놓아야 될 보물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쌓아둬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쌓아야 될 보물은 어디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말합니다. 5장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이 누구이고 또 천국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경건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무엇이 경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까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떤 것이 경건한 생활일까요?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네요. 검소하게 되면. 어떤 거? 주님 안에서 검소한 거. 예, 주님 안에서 검소하는 거. 우리 성도들은 경건하다고 할 때 무엇을 보고 아, 저 사람 경건하구나.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하세요. 교만하지 아니하는 거. 예, 그러면 교만하지 않아도 세상의 사람들도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한 삶은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예,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예, 물론 거룩하다고 살아가는 거, 그래 경건하려고 볼 수 있죠.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건하다고 말할 때, 경건하고 얘기할 때 어떤 것이냐면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예, 기도하는 것, 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도 경건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말씀하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잖아요.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 그것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구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구제하거나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의하며 구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경건이고 기도하는 것도 경건이고 금식하는 것도 경건인데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건 경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제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애통하는 것일 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데 누구를 위해서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주님을 위하거나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쌓아두라고,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보물을 어디다 숨겨놓으셨습니까? 말하시면 안 돼. 제가 신방 가서 거기에 눈길 둘 수 있으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이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다 있으시지요. 예, 한두 가지의 보물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소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보물들을 없어요. 어디에 보물을 많은 사람들은 거기다 쌓아둘까요? 어디에다 보관할까요? 금고. 예, 요새 금고요, 개인 소장하고 있는 금고가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예, 누가 가져가도 쉽게 열 수 없는 것, 개인 금고, 집에 혼자 둘 수 없는 금고. 혹시 집에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더러 있을 것 같은데, 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 금고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무엇을 쌓아둔지 몰라도.
거기에 무엇을 쌓아두었을 것 같아요? 보물을 쌓아둘 것 같습니다. 보물은 그냥 아무 데다가 놔두면 그게 보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무 데다 보물을 놔두지 않습니다. 혹여 우리 성도님들이 금부치를 하나, 이렇게 금덩어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뭐 이렇게 신발장 위에 두거나 뭐 이렇게 테레비 위에다 두면 그건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으로 여기지 않느냐면 그걸 보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보물은 그런 곳에 놔두지 않기 때문에, 보물은 아무나 가져갈 수 없는 귀한 곳에 거기에다 싹 보관해 놓은 것이죠. 그것이 보물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냥 이거 그냥 아무 데다 놔두면 그분은 그것이 보물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보물은 귀한 곳에 보관해 두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엇을 보물로 여길까요? 예? 귀한 것. 귀한 것도 귀한 건 나름이지. 어떤 거죠? 사람들은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길까요? 예? 보석.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시대를 막론하고 보석은 귀한 보석으로 여겨요. 예,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도 이렇게 보석으로 여길 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돈도 보석이죠. 돈이 보석이죠. 그런데 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시에 무엇을 보물로 여겼냐면요. 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땅에서 돈도 도둑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도둑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것, 이게 보물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재물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재물, 보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히브리어는 오짜르라고 그래요. 오짜르.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할 때 이 오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데사우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게 사람이 가치를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 여기는 것들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보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금부치를 보물로 여기거나, 어떤 사람은 금부치를 말고 어떤 명예를, 어느 권력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주님께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하는 것은 금부치, 재물만 쌓아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나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너희의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로 여기는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이 땅에는 오늘 어떤 말씀을 보니까 점도 있고,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록도 있고, 또 무엇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님들도 있기 때문에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은 좀도 먹지 않고 동록도 먹지 않고 도둑들도 당하지 아니하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 이렇게 귀한 이렇게 외투 한 벌 그냥 보물로 여기지 않지만, 당신은 이 옷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나하만 장군 아시죠? 아람 장군 나하만. 그가 문둥병에 걸려 에도한강에 7번 몸을 씻고 나와서 몸이 나왔을 때 게하시가 그 나만 장군에게 무엇을 요구한지 아셔요? 흰알의 외투 한 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귀한 거, 옷이 귀하니까. 그런데 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로 여길 만한 것들, 같이 여길 만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좀도 먹지 아니하고 동록도 해하지 아니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그것을 도둑질하지 가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둔 이 보물들, 그것을
좀이 와서 동록이 와서 구멍을 뚫고 또 구멍을 뚫고 도둑질이 가져가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물로 여기는 것들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잠시 나의 손에 걷었다가 갈 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재물로 여기는 것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재물로 보물로 여기기 만한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내가 하면 내가 하늘에 보물을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될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재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저 사람들 또 하늘에 그 재물을 쌓아두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재물, 그 보화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그만하고 다른 분도 얘기하게. 권사님은 그만하면 충분해. 또 어떤 거 우리 권사님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란 사람을 구제하면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려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물론 그것도 내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며 틀림이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만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이 되는 것입니까? 보물입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면? 기도. 예, 그래요. 기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을 쌓아두는 재물과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아둘 방법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보물이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말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 손에 영원에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물로 여기는 것들, 예, 금반지나 다이아몬드나 금시계나 뭐 금목걸이, 예, 보물로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은 예, 잠시 나에게 왔다가 갈 뿐인 거예요.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재물 모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게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에 나갑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저와 우리들에게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벌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니죠. 예, 돈을 벌어도 우리가 그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돈 버는 것이 나에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권력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많은 명예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걸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여겨지는 그 모든 보물들을 어디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냐면 예,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명예, 권력이 이게 나를 쌓아두는 보물인지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21절의 말씀이에요. 같은 돈을 벌어도 같은 보물을 우리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곳에 있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나를 위한 보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돈을 벌거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지요. 예, 돈을 벌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 사람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는 사람입니까?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권력을 선한 곳에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어디에 있다?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돈을 버는데 내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돈 버는데 얼마나 피땀 흘리며 돈을 법니까? 쇠골 빠지게 하면서 우리가 돈을 벌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내가 나를 볼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에 관심을 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가 아니라 어디냐면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입니까? 하늘나라여야 돼요.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이 나의 삶 가운데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살아가요. 이 땅은 시편에서 모세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70이요 강건하면 80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생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냐면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마치 이 땅에 천년 만년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 땅에 관심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며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 눈의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죄송합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 땅에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고 이 땅에 보물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좋으면, 이 눈이 좋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 그 눈이 밝으면 어디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눈이 밝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봄에 총신대학교에서 교수하고 계시는 이재석 교수님, 앞을 보지 못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눈이 가장 육체가 내 눈의 보물이 눈. 예, 뭐 눈이 손이 나쁜 거, 뭐 말하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도 다 불편함이 다 했지만 그 앞을 보지 못하셨던 그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눈이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사람들이야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도통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통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냐는 영혼의 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살아가자면 이 땅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의 기관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 다 중요하죠. 뇌가 중요하고 심장이 중요하고, 손톱 하나만 빠지더라도 물걸로 짚는데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발에 물집 하나 생기니까요 걷는데요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와, 불편해요. 그 육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뭐 세상의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해? 마치 영혼의 눈이 없는 것처럼 그것은 도대체 안중에 없고 육체적인 눈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요. 어느 사람 예수를 믿어도 부도를 맞으면 어떻게 해요? 부도 맞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막 생각하고 뭐 다리 위에 올라가잖아요. 다리 위에 왜 올라가는지 몰라.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래. 영혼의 눈이 있는 사람들도 사업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세상의 사람 따라서 다리 위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영혼의 눈이 있는데 말씀의 눈으로 비춰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애들은 보니까 1등을 줄곧 하다가 2등 했다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까. 2등만 해도 참 대단해. 나는 우리 애들들이 2등만 해도 좋겠어. 2등만 해도 좋겠어. 뭐 지금이야 뭐 학생들이 성적이, 우리 지금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성적이 매겨지지는 않지만, 성적 수준이 매겨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까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셨어요? 공부 1등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믿음으로만 자라다오? 저는 믿음으로만 자라기를 해요. 하나님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어려운 애들이 뭐 실수를 하거나 하면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지켜주셔.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지켜주셔. 그 애들이 그래요. 어려운 일, 실수를 하고도 물을 좀 엎어도 애들이 먼저 그래.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지켜주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켜주셔. 예수님이. 영혼의 마음,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3등을 해도 4등을 해도 그건 박수칠만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영혼의 눈이 없으니까. 그런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육체적인 눈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느냐? 앞을 보지 못한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나라에 볼 수 없다. 하늘나라의 보물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니 눈이 밝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는 영혼의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긴다, 섬기지 못한다,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주인은 무엇과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는 무엇이요? 하나님을, 또 하나는 물질, 재물을, 여러분들 보물로 여기는 것들을 수를 속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물이면 재물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지 재물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우리는 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고 또 무엇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어 해요? 보물도 재물도 보물로 재물로 삼고 싶어 해요. 잠시 내 손에 거쳐갈 그것, 영원한 것도 아니고 아침 안개와 같이 하나님이 휘 벌어버리면 잠시 다 놓아버릴 것들을 나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중히 여길 것이고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그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물질의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돈을 좀 손해보고 돈을 좀 못 벌어도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때 참여하는 거, 그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사람들은 돈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다 없다? 안 되는 게 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뇌물 주고 어떻게 해서 다 어떻게 막 불법을 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돈만 주면 못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해요. 돈을 줘도 못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줘도 못하는 것은 못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인지 다 대리도 못하대. 예? 돈 가지고 못하는 것이 많아야 돼요. 예? 안 되면 돈 가지고 와도 안 돼야 되고, 되면 돈을 안 가지고 와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도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냐? 돈 가지고 생명도 어떻게 돈만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재물이, 보물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것만 어떻게 모려? 그거 어떻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좋긴 좋아요. 그죠? 돈이 재물이 돼서는,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돈도 우리가 벌어야 되고, 돈도 우리가 수여해야 되지만,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돈 때문에 내가 움직여서는 안 돼요.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나에게 와야지, 내가 돈 때문에 이거다고 돈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돼요.
내가 돈 때문에 움직이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가? 나를 움직이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고, 내가 지금 돈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행하거나 움직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돈에 우리 자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도 돈이 나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움직이고 돈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돈에 의해서 자신이 수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예, 그것들 한순간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목회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돈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돈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려 하는 나의 자신을 바라보고 아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움직이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 이를 중히 여기면 이를 경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죠. 그러나 그 돈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저는 오늘 부모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돈에 따라 나의 삶이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후에 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다음에 말씀해 드리겠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공중의 새들도 누가 먹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치의 키를 크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먼저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쌓아두기만 하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4절 말씀, 그러므로 같이 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것이라. 할렐루야. 하늘에 쌓아 한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내가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입니까?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고 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고 가슴을 찢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거나 또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좋아하는들에게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정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공의를 여기는 자, 마음에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하는 자, 그 말씀 위에 오늘 6절의 말씀과 같이 구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 우리들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